전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각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입니다. KBS ETV에서 한가위 대기획으로 나훈아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다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한 2시간 반 동안 자신의 히트곡인 29곡을 쉬지 않고 열창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신의 신곡을 2곡 발표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눈동자를 보니까. 첫째는 테스형입니다. 이 나훈아 씨는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를 감히 테스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랫말에 보면 테스형에게 인생의 근원적인 몇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이겁니다. 테스형,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두 번째입니다. 테스형,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런 질문이 노랫말 속에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신곡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나훈아 씨가 이 테스형이라고 불렀던 소크라테스 누구인지 먼저 좀 간략하게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BC 470년경에 아테네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조각가입니다. 소프로니스코스라고 하고 산파했던 어머니 파이나레테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런 남루한 복장으로 아테네 광장을 거닐면서 철학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년에 이 정치적인 문제에 휩쓸리게 됩니다. 당시 아테네는 기존의 민주주의의 세력과 스파르타의 법을 새로이 차용하자고 하는 귀족주의 간의 갈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테네가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패배하자 귀족주의의 세력이 좀 흥하는 것 같았지만 이미 다시 세를 회복한 민주주의 정권은 이 소크라테스를 이 귀족주의의 본보기로 보고 처형하자고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비록 소크라테스는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론들은 민주주의를 비난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제자들과 친구들의 상당수가 귀족주의 편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두 가지의 죄목으로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하나는 신성모독과 또 하나는 청년들을 현혹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소크라테스 하면 아마 유명한 말이 여러분 떠오르실 겁니다. 그게 뭡니까? 너 자신을 알랍니다. 이 델포의 신탁은 소크라테스를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무지를 아는 것을 이 중세 철학자 쿠자누스는 박학한 무지다. 그러한 표현을 썼던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분열과 이 패거리 싸움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속한 당에 맹목적 지지와 충성만 있을 뿐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이미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을 잘 모릅니다. 고치는 것은 둘째치고 아예 모르는 줄도 모릅니다. 잘못한 줄도 모르고 틀렸으면서 틀린 줄도 모릅니다. 틀렸을 때 틀린 줄 알아야 고칠 기회가 있고 잘못했을 때 잘못한 줄 알아야 뉘우칠 기회가 있고 모를 때 모르는 줄 알아야 기회가 있는데 모르면서 모르는 줄도 모르면 해결 방법이 없으며 이것을 무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세상이 싸움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저보다 똑똑해서 그런지 아니면 무지해서 그런지 너 자신을 알라는 이 소크라테스의 그 말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이 나우나 씨는 이 테스 형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그랬습니다.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에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스승의 억울함에 분노를 토로하자 이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세가 있다면 먼저 세상을 떠난 현자들을 만나 대화하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만약 내세가 없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 그 또한 좋지 않은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은 있습니까? 한 분 대답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 개의 하늘을 언급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게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경험했던 3층 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3층 천에 올라가기 전에 첫째 하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하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하늘은 구약에서 흔히 하늘이라고도 하고 궁창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리적인 하늘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구름이 있고 별이 있고 새가 날아가는 그러한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은 뭐냐면 별이나 행성이나 다른 천체가 거주하는 우주 공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은 어디일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랬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습니다. 나훈아 씨가 테스 형에게 물어봤던 천국은 있던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추수를 수확을 합니다. 창고마다 곡식이 넘쳐납니다. 곡간이 작아서 현재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겠다,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참 행복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차고 넘치는데 자신의 영혼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을 준비할 틈도 없는 짧은 시간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죽음이 다가오니까 영혼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는 이 땅의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부자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자가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만 바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좀 집착했으면, 영원한 것에 집착했으면, 영혼에 더 집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하실 겁니다. 교회 일에만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혹시 낙오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철학자 루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빈정거리는 투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왜 예수님과 교회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만 충성하다가 어떻게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빈정거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캠브리지 대학의 C.S. 리스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 이 땅에서 망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더하신다는 것을 덤으로 주신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 봉독시장에를 갔습니다. 피땅콩을 좀 사러 갔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땅콩에 좀 맛이 잔뜩 들었습니다. 한 대박에 10,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0원짜리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10,000원짜리 대박을 이 봉지에 담아주시면서 손으로 몇 번 땅콩을 쥐어가지고 봉지에 담아 주셨습니다. 한 반대박 정도는 더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뭡니까? 덤입니다. 한 번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심이 좋으신지 몇 번 그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한 봉지를 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쁘게 집으로 와가지고 맛있게 삶아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덤이 무엇일까? 아마 건강의 복일 수도 있고 자녀의 복일 수도 있고 사업장에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고 직장의 복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의 기쁨의 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일시적인 소모품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의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움켜잡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었다. 오늘도 마지막 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이 구체적인 실체인 이 천국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나훈아가 불렀던 또 하나의 신곡 뭡니까? 뭐죠? 내게 애인이 생겼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립니다. 읽어드린 이유를 여러분 아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너무 좋아 죽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어요. 자랑하고 싶다고요. 난생 처음으로 향수도 뿌리고 핑크색 셔츠로 멋도 부리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디를 가려고요? 교회도 가려고요. 왜냐하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랬습니다. 이 대중가요에서는 특정 종교를 지칭하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훈아 씨는 제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는 신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런 성경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아마 이 가사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토마스 카일라일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3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학교에 가면 나의 인생길을 밝혀줄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다. 2번째, 나의 삶을 성장시켜줄 좋은 책을 소개받게 된다. 3번째, 인생길을 함께 갈 참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된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에 가야 할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책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에서 인생의 스승들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살아야 할 소중한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방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쯤 보니까 노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중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를 보니까 축구장 3개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방주는 무엇일까? 홍수로부터 구원해 줄 생명선입니다. 이 방주 안에 있지 않으면 물에 휩쓸려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방주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동안 모르고 이렇게 지나갔던 말씀 한 구절을 뜻하지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 다음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랬습니다.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7일 후에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7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임박한 홍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주에 태워달라고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애원하거나 요청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7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이 번역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한 바를 쟁취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방주라고 하는 교회에 반드시 탑승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방주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어려운 시험과 시기가 오면 교회 다니는 거를 그냥 쉽게 중단해 버리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방주에 올라타는 거, 이거 여러분 천국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시발점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의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난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방주는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저는 나훈아가 불렀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이 노래가 전국적으로 히트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회 갑시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교회 갑시다, 제발 좀 교회 갑시다, 이런 캠페인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스컴에서도 이제 교회 좀 갑시다, 교회 가세요, 그렇게 조금 광고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노년기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년이 되면 손과 발에 힘이 없습니다. 다리가 막 떨립니다. 이가 빠져가지고 먹지도 못합니다. 3절에 보니까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 이게 뭡니까? 이가 빠져가지고 음식물을 먹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눈이 침침해집니다. 잠이 적어지기도 하고, 노인이 되면 머리에 살구꽃이 핍니다. 맨 처음에는 분홍색이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흰색으로 여러분 변한다고 합니다. 메뚜기도 집이 될 만큼 뭔가 하나 들으면 너무나 힘들고 무겁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조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한다. 조만간에 우리의 장례식에도 누군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은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는 겁니까? 1절에 보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느 때에? 너의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어떤 때일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들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나이가 들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청년의 때라는 것은 여러분 노인이 되셨어도 교회에 나오실 수 있을 수 있는 힘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청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나이가 드셔도 조금만 힘만 있으셔도 누군가의 부축을 하셔라도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거 조금씩 사라집니다. 또 하나,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 뚜렷하게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나훈아 씨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4세입니다. 종교는 뭡니까? 천주교입니다. 그가 천국이 있냐고 테스 형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겠다, 그렇게 그는 결심을 합니다. 저는 이게 그의 노년에 아마 신앙의 고백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가 노년에 더 늙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그동안 좀 불확실했던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이 노래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는 표현을 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천국을 늘 소망하며 여러분 청년처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솔로몬은 나이가 더 들어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주님의 것으로 선택을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